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제가 미식가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LA에 어느 음식점이 맛이 있느냐고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워낙에 이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점을 소개하는 일은 친구를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꼭 맛있는 음식점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몇 군데를 추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몇 군데를 제가 추천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면 제 이름을 대고 노진준이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 진짜요? 그 집 주인 잘 아세요? 그래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름을 대라고? 그냥 제 이름을 한번 대보시라고요. 식당에 가서 제 이름을 대더라도 뭐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짜로 준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제 이름을 대보세요. 제가 유명하니까 혹시 알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식당 주인을 전혀 모르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당 주인도 모르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가면 꼭 제 이름을 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가 과대망상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왕자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왕자병 증세 중에 하나는 식당에 갔을 때 자기가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자기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구석에 앉아서 주변을 살피는 것, 그것이 왕자병의 증세입니다. 저는 제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저의 외모를 보고 자꾸 눈짓을 하는 것 같고 자꾸 곁눈질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싫다고 한번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느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 보통 delusional disorder라고 그렇게 정신의학에서는 부른다 그래요. 번역하면 과대망상증이라는 병인데 저에게 목사님 그런 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막 상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양반이 질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걸릴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왕자병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꼭 제 이름을 대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저를 잘 아는 분들은 그게 농담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제가 많이 아프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상황에서 제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식당에 가서 제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라고 말했을 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었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 마음속으로 저는 LA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는 사람이 동의해서 제가 LA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 어디에 가든지 얼굴을 알아보거나 이름만 되면 알 것이라는 저의 과대망상증 발언에 동의를 하는 경우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 믿어요. 사람들이 아마 알아볼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도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진짜로 저를 믿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를 믿는다면 식당에 가서 정말로 제 이름을 대고 공짜로 음식을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해야 믿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하다는데 동의해 줄 수 있어 라는 그 정도라면 아무런 피해도 없지만 손해볼 일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보냈다고 이름을 대고 공짜 음식을 기대한다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제 말을 신뢰해서 이름을 대고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은 LA에는 없어요.
그게 거기까지가 믿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믿음일까 하는 고민을 오늘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정신의학적인 지식이나 혹은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피해망상증 환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증인이 있는가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있지, 그 증인 중에 한 명은 바로 나고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은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의 증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처럼 들리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충분히 물을 만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완전 과대망상증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고 나도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들은 죽은 후에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그들이 합니다. 우리가 네가 있는 곳에 갈 수 없다니 너는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서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마치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서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너는 누구냐? Then who are you? 넌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지 말해도 너희들은 모를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아버지인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몰개지 낼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매일매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이들 대학 입학 원서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부부관계가 너무 소원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싶을 만큼 항상 마음이 무겁고 뭔가 얹힌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과대망상증 환자와 종교 지도자 간에 서로의 다른 관심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막연하기 이를 데 없고 추상적이기 이를 데 없는 사변적인 대화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시덥지 않은 대화에 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을 가지고 왜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 대화를 그렇게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도 물론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 제가 이 대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도대체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답답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증인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그 말씀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니 지금 당장 그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비교적 풍요롭게 살면서 여유롭게 그러한 그 철학적인 사변을 해도 될 만큼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주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나누는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바리새인과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니, 이런 대화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뭘 믿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억지보다는 예수님의 논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애매한 말씀들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모두가 다 믿을 수 있어서 그 감격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뭘 믿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믿었지? 뭘 믿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믿었다고 말했지만 믿는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는다는 말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한 것이라면 그건 별로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공짜로 받아서 뒷주머니에 차고 만약의 경우에 내가 죽어서 혹시 천국이 있더라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한다면 이 믿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100%의 값어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도대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의 무게 앞에서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삭막한 현실에서도 믿는다는 말이 무게가 있고 믿는다는 말이 힘이 있으려면 이 믿음은 단순히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기어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한순간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내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렸다는 이 고백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주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믿었다고 말했던 30절에 말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시고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회에서 신자와 제자를 쉽게 나누기도 하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동의한 사람들은 신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조금 더 헌신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자 훈련을 받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헌신을 했든지 아니면은 직분을 받았든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구주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신자이고, 그 신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예수를 주라고 믿는 많은 분들의 경우도 제자라는 말에는 망설일 겁니다. 나는 신자이기는 한데 제자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제자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제자를 나누어서 신자 따로 제자 따로 믿으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헌신하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아닌데 신자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 알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느냐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주님의 말씀에 동의해 주어서 신자로 불리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던 것은 마귀도 했던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인정해 주어도 고마울 만큼 주님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걸하고 있는 자존감 낮은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믿어만 줘도 고마워요. 믿는다는 말만 해줘도 고맙고, 누가 믿는다는 말만 해줘도 그 동의를 구걸하듯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동의를 구걸해서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주고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나와주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구하셔서 제발 나 믿는다고 한 번만 해주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함부로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믿지 말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어야 하는데 자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면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반문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말하느냐. 무슨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네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했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하다 말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목사를 했는데, 내가 지난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며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자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목사이거늘, 내가 지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거늘, 내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내가 장로를 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자유가 없다 말하느냐? 내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믿는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동의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하는 바로 그 교권과,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득권과, 자기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 거기에서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를 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일부 백성들처럼, 알지요? 너무 고난이 심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는다고 말했어도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에게 구속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수준에서 하는 말이라면 당장의 고되고 힘든 삶에 지쳐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는 그야말로 별로 힘이 없는 사변적 대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 대화가 지금 우리 교인들의 현실적인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대화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자칫 이 대화가 종교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 정도의 대화로 들리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의 저의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는 그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무게에 눌려 있으면서 이런 대화, 그리고 이런 대화들에 대한 설명들 자체가 그냥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이 대화 자체로는 굉장히 사변적인 대화처럼 들려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은 이 문제를 생과 사를 나누는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 종교적인 사변적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나 아니면은 논리의 논리적 설득이나 혹은 논리의 정리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그렇게 보일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여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을 거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부딪혀서, 관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그러한 시달림 가운데 신분상의 위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것조차도 불안 그 자체인 분들에게, 몸이 너무 약해지고 아파져서 자꾸만 몸이 아프고 약해지면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통증과 고통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많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많이 힘들지, 정말 어렵지, 정말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히 저도 현실적으로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힘이 될까 싶은데, 주님은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먼저 다급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당장 부족한 게 있고 아픈 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냥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잊으셔도 괜찮지만 그냥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차 안에 앉아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요.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그 차의 기어가 뉴트럴로 되어 있어서 차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앞에는 절벽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앉아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그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끝까지 논하는 것보다 정신 차려, 차 세워, 빨리 차 세워, 그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먼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죽어, 진짜 죽어, 차 세워야 돼, 빨리 차 세워,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나는 생명의 물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주치의셨는데 음악도 사랑하는 분이었고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었고 마음이 따뜻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그 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명의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환자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을 터놓고 누구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서 영화 구경을 하자든지 아니면 어디 캠핑을 가자거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터놓고 같이 관계를 깊이 하면서 교제하는 일을 참 못하는 편인데, 이 장로님과는 제가 놀러도 가고 그리고 성경 컨퍼런스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같이 보고 호텔방에서 킥킥거리면서 둘이 영화를 볼 만큼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이 장로님께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부인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암 말기, 4기를 지난 암 말기인 것이 발견됐다고 하시면서 이틀 후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50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1년여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교인들과 가족들을 격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서도 가족들, 교인들 걱정을 먼저 하셨고 그러다가 조금 기력을 회복해서 움직일만 하면 그러면 또 병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후 그 전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지만 특히 그 암과 투병을 하는 중에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더라도 그 장로님께서 가족들을 대하는 눈빛, 재물에 대한 생각, 병자들을 신방하는 그 마음,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을 한 번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분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돈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자존감의 문제가 그분에게는 그렇게 절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 문제나 자존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건강했고 그분은 많이 아팠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자유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그분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아주 많이 아파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돈 문제도 그리고 관계의 회복도 자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다급하게 정신 차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알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면 본질이,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자유와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절실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암 말기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놓인 절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외침은 그 절박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망상증 환자로 보일 수도 있고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의 절박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타나셔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도 그래도 그 말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태의 절박함을 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에도 우리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앞에 절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입장, 그 아는 사람들의 외침은 그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과격해 보일 수도 있고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현실감 떨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시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오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위험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안전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소유와 그리고 신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안전감이 자유를 주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다면 자유는 소유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이 복음이고, 이 복된 소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면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한 자유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종교적 형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경륜과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신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안 됩니다. 당장의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주어지는 안심과 편리함으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조차도 다 사치스럽다 생각할 만큼 우리의 상황은 긴박합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사변적 대화를 지속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의 뜻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더 알고 싶었던 것은 당장 죽겠다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장에 물이 필요하고 당장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과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의 상태가 아주 많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많이 아픈 걸 알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절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유가 될 수 있는 이 생명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